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레이션 김윤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정재준 장로님과 함께 인터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인데 이 전도 절벽 시대에 오히려 전도 절벽이 아니라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시는 정재준 장로님. 우선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런 절벽 시대에 개척을 하신 우리 더 바이블 처치 김윤기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모두가 다 현장에서 에레미야 영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전국의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참으로 이 낚시를 던지면은 잡혀야 재미가 있는데 잡혀야 재미가 있죠. 던졌는데 잡히지를 않아. 그니 얼마나 낚시가 잡히지 않는 낚시처럼 재미없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의 절벽에 서 있는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잡힙니다. 그 잡는 전도법. 이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맛 얘기하신 거죠. 손맛. 손끝의 맛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낚시 가면 이게 처음 낚시 손맛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전도도 첫 손맛이 중요한데 장로님이 아마 근래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참 이거 지금 전도 절벽 물맷돌로 돌파하라. 아마 이것이 아마 손맛을 좀 보라는 그런 동기를 갖고 책을 출간하신 것 같은데 우선 장로님 책 소개나 책 출간 동기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대부분 조직교회 안에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도대원들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막혀서 나갈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식을 저는 들이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식으로는 지금은 이 절벽을 돌파해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 그냥 일단 사람들을 그냥 막 만나가지고 사형리를 전하는 그런 들이대식 방식의 전도는 이제는 막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좀 어렵다. 물론 거기에는 원인이 있죠. 근데 그 원인은 또 분석은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면은 전에는 되는 걸로 생각했어. 근데 그 씨 뿌리는 게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고 어떤 그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제는 우리를 너희들은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땅에 추락되어 있는 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시오 하는 것을 굿뉴스를 그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 저는 이제는 옥토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가 길바닥이 돼 있다. 동토로 변했다. 그러니까 여기다는 씨앗을 뿌려야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밭을 먼저 기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다 우리 적용을 해보면은 먼저 옥토로 기경을 하고 뿌려야 되는데 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옥토가 돼 있었어 분위기가.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완전히 옥토가 아니라 길 바닥이 돼 있다. 그거 굉장히 일리 있는 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독교 내에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목회자나 아니면 소위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로님은 그러면 예전에 그런 방식이 좀 어렵게 된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밭을 기경하는 그런 선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 전도는 영혼 사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굿뉴스를 그들이 듣게 해야 되는데 듣는 것 자체로 지금 거부를 당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많은 우리 전도대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가서 하는데 잡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낙심해서 즐거움도 없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 상황이 저는 절벽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목회자로서 장로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저도 제가 상가 건물에 있는데 옆에 이제 사장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 때가 이르면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전도에 아예 관심이 없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절벽이 제가 이제 추려보니까 한 5가지 정도 크게 절벽이 이렇게 이제 원인 진단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무관심의 절벽이. 절대 관심을 안 가져. 교회 직분에는 충실하는데. 두 번째는 무슨 절벽이냐. 미디어 절벽이 있어. 전부 그냥 유튜브 보고 뭐 하는 데는 거기에는 다 내가 집중하는데 전혀 영혼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또 하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낙심 절벽. 내가 하긴 했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나도 그냥 이제는 지쳤다. 자포자기.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네요. 진짜 전도 절벽이네요. 어떤 사람은 사수 절벽이 있어. 그건 또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코가 석자고, 제가 직분자로서 충실하고, 공예배 충실히 드리고, 그럼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런 말이 그의 귀에 들리지를 않아. 장로님은 전도라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는 자연적인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삶으로서 전도를 접근하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왜냐하면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역시 우리 김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즐거우면 내가 스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즘 만약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무슨 맛으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 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성도님들 표정이 밝아질 때, 그게 그렇게 그렇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맛이 있어. 근데 그 맛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많이 논의할 필요는 없고 그 맛은 일시적으로 하다가 또 지치면은 또 새로운 걸 탐구 욕망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한 길로 가는 뻔히 나오는 답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저는 누가 저에게 어떤 맛으로 사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맛으로 사십니까? 저는 그 손끝 맛, 손맛. 그러니까 결국 낚시네요. 그러니까 낚시했을 때 손맛 그 찌릿 오는 맛 있죠. 한 영혼이 저의 섬김과 저의 전략적 여러 가지 생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은 제 세포가 춤을 추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은 손맛을 모르면은 아직은 진짜 사는 맛을 모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 청년 시절에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하던 아직도 이름도 기억해요. 황재근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들어갔네. 근데 제가 그 형제를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때 제 마음에 뭘 감동을 줬냐면 너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 교회 정교인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데리고 가라. 자꾸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생명무지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하지? 근데 내 마음에 이미 부담은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신 게 제가 그 자판기 앞에 딱 있는데 그 형제가 저 앞에 자판기에 먼저 딱 서 있었어요. 주님이 지혜를 딱 주더라고요. 네가 계산해라. 그래서 제가 바로 형제님 뭘 드시고 싶어 합니까? 전 왜 이걸 먹고 싶어 하면 그럼 제가 오늘 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면서 제가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하고 대화가 딱 트이더라고요. 그걸 딱 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공부하시냐 친해졌어요. 그리고 친해진 후에 나중에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 이런 게 있는데 형제님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별로 많이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한 번 호의에 풀고 친해졌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오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형제가 교회를 딱 디딜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손맛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제 이 맛을 모두가 다 봐야 되는데 봐야 되죠. 문제는 뭐냐?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5절 6절을 보면은 5절 보면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너 거기에 많이 잡혀 있느냐?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장로님 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장로님 책을 좀 보니까 참 독특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여기서
153이라는 전도 예.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게 여기랑 지금 얘기하시는 거랑 예. 좀 밀접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예.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아, 그러면 우리 여러분 지금 153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건데, 물론 기본적인 거는 삶의 전도고 물맷돌 전도인데, 153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네. 베드로가 없습니다. 네. 그때 주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 있는 자리에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몇 마리 잡혀요? 153마리. 예. 그러니까 153마리를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어느 한 해에 잡는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이 올리가 말하자면 물맷돌 올리였습니다. 아, 153과 물맷돌은 다른 게 아니고 예. 같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는 그때 올리가 물맷돌. 153을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풀이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은 뭐냐? 일은 뭐예요? 일은 절벽을 먼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절벽이 뭔가. 나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너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라. 너 나를 진짜 따라와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근데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내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 절벽이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절차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내 감정을 상한 사람이 있고 목회자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절벽들이 있어. 이 절벽들을 먼저 내가 진단을 하고 절벽은 무너뜨려야 되잖아. 그리고 절벽이 제가 총괄적으로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절벽이 바로 골리앗 같다. 내 생계적인 문제, 내 사업적인 문제, 관계적인 모든 문제들이 마치 골리앗처럼 딱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것을 넘어서 주님을 딱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골리앗을 이기는데 다윗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물맷돌 5개. 그렇죠. 그래서 5개. 여기 5는 뭐냐?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로 무기를 훈련하자. 그러면 5개를 무엇으로 훈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골리앗이 나갈 때 왜 5개를 주었을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이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생활을 내가 내 몸 안에다가 체화, 습관화하면은 저절로 이 되겠죠. 절벽이 물러난다는. 아, 그거 완전히 맞는 말씀인 게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너희가 내 안에만 있어도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내가 닮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저는 5개를 골랐다는 거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했던 5가지가 예수님처럼 기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예수님처럼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여는 거예요. 지금 황금 언어를 쓰세요. 그것을 저는 이제 언어를 또 5개로 해서 이걸 서로의 관계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내가 진정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한번 와라 했을 때 온 이유는 뭐냐? 신뢰를 확립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예, 거기에 진정으로 차 한 잔을 줬지만은 예수님께 드리는 차 한 잔은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진정성이 이제 체득이 된 거예요. 전이가 된 거예요. 아, 그 참, 저로서는 그 청년 때, 근데 참 목회자 되고 나서 오히려 전도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이걸 적용해보면. 아, 맞습니다. 목회자 중에 전도 안 하는, 죄송한데, 진짜 전도 안 하는 목회자도 많아요. 저는 뭐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 김인중 목사님은 본인이 발벗고 막 전도로 다니셨잖아요. 다시 한번 전도가 회복돼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저도 이 책에 지금 제일 1번으로 김인중 목사님이 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저는 김인중 목사님의 그 열정을 제가 이제 저도 본받기 위해서 참으로 한 100분의 1만 제가 더 본받는다 할지라도 더 열정이 뜨거웠을 텐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제 스승이시면서 또 참으로 한국 교회의 큰 하나의 사표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고 그래 예수님은 계속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은 잘 벌어서 건강해서 잘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 나라에 대한 증언, 자랑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네 가지의 이 모든 것은 무슨 프로젝트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늘 이것은 우주적 프로젝트다. 우주적 프로젝트. 예, 한 사람을 놓고 그를 놓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주적 프로젝트다.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하나 삶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해야죠. 아, 기록해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 만약에 누가 사업을 하나를 맡았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록하고 집중하고 찾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주적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를 답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요일을 정해서 내가 전도지 몇 장 주고 우리 모여서 우리 전도대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방식을 그렇다고 장로님 그 기존 방식 너무 부정하시고 아니 부정한 게 아니라 그때는 거기에 사용이 됐어. 네.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 상황이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이제는 길바닥으로 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시대에 맞게. 그게 1은 지금 시대를 분석하고 예. 내가 왜 절벽에 서 있는가? 예. 나의 절벽은 무엇인가? 그렇죠. 5는 이제 예수님의 생활을 담는 5가지를 내가 예. 체화시키는 거예요. 체화시키고 예. 그리고 3은 그 3은 뭐예요? 3은 이제 목표를 정해야 돼.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목표가 없으면은 계속 나는 배워서 그냥 알았다 여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근데 3은 3명을 목표를 타깃을 정해라. 하나는 내 골육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가족. 또 한, 예.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친척, 예. 또 한 사람 누구냐? 내 친구. 예.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내가 전해야지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졌어.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식자들. 예. 가난한 성도. 그래서 그 중에서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 내 그 소그룹 안에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 찾아서 이 3명을 반드시 정한다. 정한다는 것은 이름을 내가 확실하게 정해서 확정을 한다. 근데 장로님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예. 항상 그 잘 오시는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잘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이 초신자일 경우에는 네. 아유 저분들 또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 아닌가 또 사단에 밥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기도하고 나름 신방하고 접근하는데도 안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저는 물론 그것은 하나님 때와 네. 또 그것을 저는 기도로 그 다음에 신방하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뿌리예요. 그게 예. 예, 뿌리는 건데 그 부분은 하나님 때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딱 부러져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해보는 지금 13년 동안에 이 물맷돌 방식으로 해온 과정에서는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아주 미세하지만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해서 했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이제 인도해 내는 그 전략적 전략 질문과 사용했던 언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내 사정에 맞춰서 이것을 옥토로 만들면서 그를 의장으로 두루두루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질을 해서 우리가 낚시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방식이 이제 물맷돌 방식이 이제 제가 사용하니까 가장 저는 코로나 시대 때도 확실하게 이것을 경험을 했고 또 그 3명을 정하는 이유는 3명을 3그룹이 우리가 대충적으로 만나는 이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활 반경이 있죠. 거기 그룹인데 내 가족부터 내가 챙기지 않냐면은 내 자녀들, 내 손자들도 지금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기야 우리 목회자 사이에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완전히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부모의 강제에 의해 강제적 권유에 의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주일학교 폐기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저는 뭐 그까지는 아닌데 그만큼 주일학교가 타가 개념으로 그냥 바뀌어 있는 느낌이라서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이. 그러니까 각자가
산명을 정해놓고 예. 각자가 이게 산명을 정하면은 10명 된 교회라도 30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예수님 방법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수가성 여인을 한 사람을 놓고 가서 전략적으로 이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우리가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레시피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저를 성령님이 통해서 그 순종했을 때마다 손맛을 보게 했던 그것을 제가 이제 레시피로 해서 특별히 이 책 안에다가 소체제를. 워크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소개하자면 이 책 안의 책이라고 책 안에 워크북을 이렇게 삽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워크북은 어떤 거냐면 좀 실제적인 면이 있잖아요. 왜 전도하다가 좀 노하우를 진짜 듣고 싶을 때 이걸 펼치면 좀 장로님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기록해 가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리사의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서 뭐 A라는 요리를 만들 때 그 블로그를 쭉 따라가면 그렇죠. 그 요리가 비슷한 맛이 되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걸 따라가다 보면 첫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장로님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예.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바이블레이션 구독자 예.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뭐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수 있다면 내용을 예.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워크북과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원론적인 총론적인 부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 끝에 이 레시피를 이번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대로 따라서 하면은 또 여기는 제가 질문을 많이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이제 저는 4회, 8회 또는 1박 2일 집중 훈련 코스도 이제 하나 이제 여기에 안내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산명을 향해서 그 손맛을 첫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왜 맛을 보면은 맞아요. 낚시꾼들이요. 처음부터 낚시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가서 손맛을 척 봤는데 잡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뭐 장비를 꾸며가지고 그냥 시간만 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해야 될 거예요. 즐거움으로.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최고로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영혼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목회자가 될 때 보통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긴 하는데 사실 목회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막 교회 숫자 늘리기 혹은 목회자의 자기 야망이나 꿈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목회자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막 교회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 쓰는 것. 이거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바이블 처치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을 하고 아멘. 또 하나는 이 물맷돌 훈련을 받고 나면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이제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 네. 왜냐하면은 이 전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대 육성이 아니라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를 그룹으로 만들어 어부를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대는 일정한 목표만 날짜를 정해서 하면은 그게 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그럼 내가 가정에 가서 내 가족들, 내 가정에 내 언어의 변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두 번째는 거룩과 추수를 한 방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일터를 내 성교 베이스 캠프로 만드는 그런 것을 또 여기에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가정이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생활 영역이 이제는 성교지다. 이게 성교지가 다른 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은 당당해집니다. 물맷돌로 해서 내 절벽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내가 당당한 사람이 돼. 그리고 생계 보장에 대해서 염려를 안 치워. 왜?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 이름으로 변화가 되느냐? 감순신. 감순신. 예, 뭐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위대한
우주적 프로젝트에 나를 끼워주셨구나.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죠. 그럼 막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뭐냐? 무조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도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 순종, 신뢰. 우리가 지금 신뢰를 못하니까 너 놓고 나와라 해도 못 나가지 않아. 너 어느 습관을 버려라 해도 내가 지금 나를 죽이지 못해서 못 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핵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 네. 예, 이것을 저는 물맷돌로 제 마음, 제 스스로가 훈련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살맛이 나는 예, 나부터 변화가 되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부터 변화가 되니까. 내 언어가 변화가 되니까 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모두가 다 생활화하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책이, 이 교재가 하나의 우리 전도대원들이 놓고 수번 막히면은 그때그때마다 여기 찾아보고 레시피. 그렇지. 이 부분이 나 지금 해결이 안 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 언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놓고 보면서 우리가 위대한 후반전, 우주적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하는 그런 한국의 전도대원. 그래서 전도자 그룹이 교회마다 탄생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지금 시대가 참 악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미디어를 보면 우리 눈과 귀를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뺏겨가지고 한 영혼 관심보다 자꾸 그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교회는 안 된다, 뭐 전도도 안 된다. 다들 그런 낙심과 좌절과 포기 상태로 가게 되는데 내 인생이나 잘 살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전도는 열매로 따라오는 것들인데 자연스럽게 생활화. 네. 그러니까 이 물맷돌 훈련의 핵심은 이겁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승전결,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처럼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물맷돌 훈련입니다. 제가 장로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40대인데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열정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난 체력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이 열정과 체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전도 손맛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